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가나는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결혼식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가 좀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죠. 근데 그만 그 결혼식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혼인잔치 음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때문에 빨리 포도주를 보충하지 않으면은 결혼식이 다 망쳐질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그 사실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순간 당황했겠죠. 좀 책임자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빨리 그 사태를 혼주에게 알리려고 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그 순간에 좀 특이하게 행동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혼주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서 제일 먼저 알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금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날 결혼식에 그냥 초대받아서 온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마리아는 그 포도주 문제를 예수님께 제일 먼저 알렸을까 하는 거죠. 아마 그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마리아는 순간 판단했겠죠. 포도주를 당장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가? 그거 불가능하지. 더군다나 이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그리고 또 누가 가지고 있겠어. 그런 결론에 이르다 보니까 마리아한테는 예수님밖에는 안 남은 거였죠. 자기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자기 자식이었지만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부터 쭉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죠. 지금 우리들도 가장 필요한 건데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일을 갖다 알아세요. 그러면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나의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기쁘고 즐거웠어야 할 그 잔치가 그만 신경질이 나고 막 울상이 생기는 그런 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신경질이 나고 울상이 났던 상황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겨운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막 신경질이 나고 울상인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그 마음이, 환경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바뀌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순간만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실 때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그러길 소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냉정하신 거예요. 마치 왜 나한테 그런 일을 말하느냐고 하는 것처럼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을 따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정결 예식 때문에 세워둔 돌 항아리들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셔요. 그리고는 그거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받아 마신 연회장이 탄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계속 갖다 주냐 하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을 갖다 주다가 끝무렵엔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집은 다르네 한 거죠.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서 물을 붓는데 그 물이 뭔가 변해가지고 연회장이 마시니까 최고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주 최고의 것으로.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부탁에 그렇게 처음에 냉정하게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셨잖아. 그러면은 그냥 애당초 처음부터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으면 안 됐을까요? 여기에 뭔가 배워야 될 점이 있겠죠. 여러분 우선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그런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닌 걸 아셨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그때가 아니다고.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부탁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기적을 베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매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진짜로 믿었던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신성을 베풀도록 하신 거죠. 곧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억하시죠?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 미친 거지.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래 잘 왔구나. 아니 얼마나 냉대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자를 가리켜서 넌 유대인도 아니고 저 지나가는 개와 같은 존재다까지 말했는데도 이 여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래도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믿음을 놓치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결단코 중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께 꾸지람 뜯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육신의 엄마로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하인들한테요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왜? 마리아는 믿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무언가 하실 거라는 걸. 기도가 드리고 있는데 뭐가 잘 안 와도 뭐를 잊으면 안 되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은 석가모니 또 공자, 마호멧 이런 분들하고는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다 훌륭하시고 다 탁월하시지만 사람이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하나님, 예수님한테는 일도 아니지. 우리는 오늘 또 주보를 보니까 오늘 또 포도주를 왜냐하면 우리는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돼. 물이 포도주를 어떻게 되냐? 이 수준이야 우리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표적이신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걸 왜 하시냐면 그 일을 통해 무언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했냐 안 했냐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만 예수님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아니니까. 대신 그 일을 하실 때에는 그게 무슨 뜻이다 알아들어라 이러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에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포도주가 됐냐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냐 그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1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지켜본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원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 두 번째 세 번째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건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구세주가 되시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지 일반 사람이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이제 여름 봄으로 다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어디 놀러 가야지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디를 가든 내 가슴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물을 채우라고 한 곳이 정결 예식을 위해 세워놓은 항아리들이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지금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야 되려면 그때 결혼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야지. 멀쩡하게 서 있는 그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 항아리들 안에 들어있는 물은 본래 율법에 너 들어오고 나갈 때 손이 들어오고 발이 들어오니까 씻어. 그런 물들을 담아두는 항아리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 그래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 그 포도주통에다 넣어야지. 이젠 좀 말귀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뭐 있겠죠, 의미가. 여러분, 그 물통들은 율법을 사용한다고, 율법을 상징한다고 보여줘요. 이걸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건 귀한 일이죠. 그래야 손이 깨끗해지고 발이 깨끗해져서 정결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물은 사람의 영혼이 짓는 죄는 씻을 수 없지.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씻을 수 있어요. 그러니 왜 굳이 예수님은 그 항아리 통에 물을 부으라고 한 걸까? 니들이 신봉하고 있는 율법을 상징하는 개는 아무리 씻어도 네 손발만 씻지 너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죄를 씻을 수는 없어. 내가 개를 변화시킬게. 뭐로? 내 피로. 포도주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건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일도 아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예수님이 매일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르는 기적이라는 걸 일으키실 때는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을 때였어요. 오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심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내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실화가 하나 있어요. 1800년대 초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과에서 시험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 시험 제목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였어요. 학생들이 이제 답안지에다가 막 답안지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내내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험지를 그냥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가 너 이렇게 하면은 빵점 맞아. 낙제하니까 뭐라도 써서 해야지 내가 점수 줄 거 아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한 문장을 쓰고 주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한 문장이 뭐였을까요?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을 붉히더라. 뭔지 아멘인지 모르지만 자우지 아멘 같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이런은 그 한 문장을 썼는데 교수는 A 학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그가 A 학점을 받은 것은 그 문장 속에 그가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첫째, 우리가 얼굴을 붉혔다 그러면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수줍어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바이런은 자기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를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 너무 송구합니다 하는 마음이 그 문장 안에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 붉은 피였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주님 볼 면목도 없고 그저 얼굴만 그냥 창피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 시인이 썼지 않았을까.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을 붉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수명이 다 되면요 죽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세요.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을 입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만 믿고 명예만 믿고 권력만 믿고 자기만 믿고 자기 새끼들만 믿고 살았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또 작아요. 불안하게. 매일 매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수여자이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 사실을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뭐 이상한 소리라 그거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평범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요. 한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은 항아리에 부어놓은 물을 이제 연회장한테 갖다 딱 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죠. 우리가 살짝 궁금한 거는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화됐을까 이런 궁금함도 또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모르죠. 예.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는 언제 임하는지는 잘 몰라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포도주가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는 우리 모르는데 포도주가 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구했는데 안 주나 그랬는데 어느 날 은혜가 와 있어. 아멘을 크게 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가져다 준 그 물을 받아 마신 연회장이 딱 뭐라고 리스폰드 했어요? 따봉 그랬잖아요. 따봉 뭔지 아세요? 좋다 이거예요. 브라질 사람들은 따봉 그래요.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어떻게 너는 계속해서 줄 수 있느냐. 결혼식을 내가 여러 번 가봤는데 연회장이니까 이거 처음에 좋은 건 에너지다가 다들 홀랑홀랑 술을 취하면은 뭔지 모르니까 나쁜 거 주는데 여기는 계속 주더라. 더 좋은 술로 주더라. 너무 좋구나 그랬다 그 말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웁니다. 명심하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인생도 깊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옛날에 주셨던 은혜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상당히 정교하고 상당히 나를 더 기쁘게 하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그 결혼식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줬잖아요. 그것도 포도주라며 제일 필요한 게.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그들의 즐거움이 더 기쁘게 했어요. 더 즐겁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는 늘 이래요. 이번에 주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이번의 것은 지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네. 저는 그 은혜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오늘 딱 보니까 딱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그 은혜는 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네. 아이고. 그 가다가 정신이 바짝 들고 누가 받지? 누가 받나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 받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섭섭한 말을 들었던 마리아 보세요. 그 말에 상심하거나 우리가 잘하는 거 삐지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을 더 가졌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절에 나타나잖아요. 제자 그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그대로 해.
마리아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했어요. 기다렸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본인이 들었으면 본인이 했겠지. 네가 들으면 네가 들으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에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필요한데 돈으로 백으로 뭐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4월의 마지막 날이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4월의 마지막 날을 지내서 좋아요.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욕심인데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달 5월에도 하나님이 지난 은혜 말고 새로운 은혜, 더 많은 은혜로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하여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맨날 알고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내 가슴에 왔고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에 가장 선한 은혜로 준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